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니까, 누가 높은 자니까, 누가 위대한 자니까.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반드시 죽으면 천국에 갈 건데 우리 가운데, 천국에 있는 우리 가운데 누가 큰 자일까요? 누가 높은 자일까요? 위대한 자일까요? 우리는 흔히 얘기합니다. 전도 많이 한 사람, 봉사 많이 한 사람, 또 헌금 많이 한 사람, 또 직책이 높은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로님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혹시나 전국 장로회 연합회 회장님들, 아니면은 목사님들도 노회장, 총회장. 여러분, 천국에서는 누가 높을까요? 누가 클까요? 여기서 크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가스라는 비교급입니다. 서로 비교할 때 쓰는 단어예요. 여러 사람들 가운데 누가 크니까, 누가 위대한 자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천국에 가서 누가 위대한 자일까요? 누가 크고 높은 자일까요? 옆에 한번 친구를 보세요. 옆에 친구보다 내가 높은 것 같아요? 친구가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동문서답을 하세요.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크니까 서열을 매겨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서열을 매긴 것이 아니고 천국 백성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주님, 천국에서는 누가 높으니까, 크고 위대하니까.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순서를, 서열을 물었는데 주님은 자격을 대답을 하세요. 우리 한번 3절을 함께 읽도록 할게요. 3절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동문서답을 합니다. 엉뚱한 답을 합니다. 제자들은 서열을 물었는데 주님은 천국의 백성의 자격에 대해서 대답을 하세요. 그럼 이 서열과 자격을, 주님의 대답을 어떻게 연결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의 관심은 주님이 이 12제자들이 언젠가는 천국에 들어가는데, 어쩌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아마 예루살렘의 왕이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대신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서열을 매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오른팔은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첫 번째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요한이 첫 번째인지, 아니면은 모든 제자들 가운데 연장자였던 야고보가 첫 번째인지, 이 12제자들 가운데 순서를, 누가 크고 위대한지 순서를 매겨달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얘기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자기들이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자기들의 순서를, 서열을 매겨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크고자 하느냐? 옆에 있는 친구들보다 계속해서 높아지려고 하느냐? 이런 자는 천국에서 크기는커녕 오히려 천국에 들어갈 자격조차 없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계속 높아지려고 합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어쩌면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내가 누군가와 비교해서 계속 높아지려고 하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조차 없다고 하세요. 주님은 오늘 강조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서로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고 이 상황에서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가까이 있던 어린아이를 불러서 제자들 앞에 세우셨어요. 우리 함께 성경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2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잘 봐라. 어쩌면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지만
이 아이들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한 아이, 이 아이가 가진 천국 백성의 자격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어린아이를 떠올려 보세요. 어떤 이미지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백성의 자격으로서 어린아이의 특징이 뭘까요? 부모님만 따라가요. 맞습니다. 너는 부모님만 잘 따르고 있어? 그래, 고마워. 얘기해줘서 정말 고마워. 여러분, 어린아이 이러면 어떤 느낌이 떠오르세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유치한? 이기적인? 물론 이런 이미지도 있지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의 특징은 뭘까요? 방금 우리 친구 얘기 잘했어요. 부모만 따라가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해요. 그리고 겸손히 자기의 기준을 내세우기보다는 부모의 기준에 맞춰주려고 해요. 그리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의 특징은 아버지만, 절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는, 겸손하게 의지하며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천국 백성으로서 그 자격의 기준은 겸손과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 앞에 어쩌면 너희는 돌이키지 않으면, 이렇게 자꾸만 높아지려고 다른 사람의 흠을 잡고 자신을 내세우면 천국에 들어가기는커녕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가끔 오해를 하세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맞아요. 믿으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완전히 다른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알고 깨닫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헬라 철학의 영향이에요. 여러분, 그리스 헬라 철학은 뭔가를 느끼고 깨닫고 알면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이 히브리적 전통은 믿음이라는 것은, 안다는 것은 적어도 부부가 오이다 한 30년 살고 눈빛만 봐도 경험에서 나오는 이것을 안다고 그래요. 이 안다는 것은, 히브리적 안다는 것은, 히브리적 믿음은 순종이에요. 순종이 동반되지 않는 믿음은, 우리가 단지 안다, 깨닫는다. 여러분, 귀신도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 줄 귀신도 믿고 뜬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귀신이 천국 가나요? 여러분, 귀신도 믿고 뜨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조금 안다고 이걸 믿음이라고 혹시 오해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참된 믿음은 무엇일까요? 반드시 오늘 어린아이처럼 이 믿음은 겸손과 순종으로 나타나야 돼요. 내가 겸손하지도 않고 내가 순종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나를 내세우고 나를 자랑하고 심지어 형제까지도 업신여기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혹시나 천국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을 쭉 한번 보세요. 여러분, 천국 백성의 자격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는데 여기 믿음이라는 단어가 혹시 하나라도 나오나요? 안 나와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반드시 천국과 지옥으로 구분하겠다고 하세요. 우리 한번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8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기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1절에서 10절까지 하나라도 나오나요?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너무 착각을 해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겸손하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면서 이거를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지옥과 천국을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이 지옥과 천국을 형제와의 관계에 의해서 풀어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오지만 오늘 천국과 지옥의 기준을 내가 형제와의 관계에서 높아지느냐
아니면 형제를 실족해 하느냐? 이걸로 하나님은 지금 믿음을 정의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의 많은 부분, 우리의 참된 믿음을 형제와의 관계에서 풀어내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한번 다른 본문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여러분 여기 보세요. 분명히 천국 백성을 주님은 양과 염소로 구분을 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천국과 지옥, 양과 염소로 구분을 해요. 근데 여기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면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형제와의 관계에서 풀어내요. 형제를 향한 태도에서 풀어내요. 한번 봅시다.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의 결론을 한번 봅시다. 40절 41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40절 41절은 주님이 천국과 지옥을 나누세요. 근데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기준, 우리는 믿음인데 이 믿음을 성경은 어떻게 풀어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40절에 이 천국과 지옥의 기준이 뭐예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딱 잘라 얘기를 하는데 이 본문에는 또 마태복음 18장 25장에는 믿음이란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뭐가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기준이에요? 그래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너희가 대했느냐? 관계에서 풀어내요. 관계에서. 여러분, 나는 천국과 지옥의 기준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여전히 교만하고 내가 여전히 주님의 말씀에 겸손하지도 순종하지도 않고 형제들을 업신여기면서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을 계속해서 높이면서 혹시나 내가 천국 백성이라고 내가 믿음을 가진 자라고 오해하지는 않습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줄 믿고 뜬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귀신들이 천국에 가는 것 아니에요.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어쩌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한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주님이 지옥 백성의 기준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형제를 실족해 하는 자라고 합니다. 주님은 이걸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믿음으로 쉽게 풀어내면 되는데 주님은 형제를 업신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오늘 영원한 불에 보내신다고 하세요. 우리 함께 오늘 주님의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천국과 지옥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오늘 본문 6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에 주님이 연자 맷돌이라는 개념을 쓰세요. 당시 예수님 시대의 그리스 로마에서는 여러 범죄한 자들에게 형벌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들 맷돌을 목에 매어서 두 손을 묶고 두 발을 묶고 바다에 호수에 빠뜨리는 거였어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안에서 돌리는 맷돌이 아니라 연자 맷돌, 이 오니코스예요. 이 낙이라는 오니스에서 왔어요. 나귀의 힘으로 돌리는 저 큰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호수가 아니라 깊은 바다 심년에 빠뜨려 온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오늘 주님께서는 천국과 지옥의 백성을 지극히 작은 자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 심지어 만약 실족해 한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내가 그 목에 메어서 깊은 심년에 빠뜨리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두려운 말씀이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빨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용서를 구하세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진짜 잘못했다. 여러분들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주님이 여러분들 목에 저 큰 맷돌을 메어서 심년의 바다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데 아무도 안 믿으시네.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은 목사님이 농담으로 얘기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는 두 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원어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메 에스테테테. 우메 우 노 메 낫. 천국에 우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매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중 부정 강한 긍정입니다. 내가 결단코 천국에 들여보지 않겠다고 주님의 강한 의지가 나타나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주님이 강한 의지로 말씀한 적이 별로 없어요. 우메 에스테테테. 내가 천국에 보내지 않으리라. 내가 결단코 천국에 보내지 않으리라.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혹시 나는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린아이처럼 천국에 돌이켜 천국에 이를 수 있을까요? 또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설교를 펴할까 합니다. 우리 한번 PPT 두 번째는 넘어가고 세 번째로 바로 한번 연결해 주시겠어요?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프란츠 본 리스트라는 사람입니다. 한 독일에 젊은 피아니스트가 있었어요. 이 피아니스트가 자기가 독주회를 가지는데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아.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러분들 PPT에 보이는 저 리스트의 이름을 도용을 했어요. 내가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리스트에 내가 오른팔과 같은 수제자다. 그래서 나의 독주에 많이 참석을 해라. 이래 거짓 광고를 냈어요. 그런데 곤교롭게도 여러분, 이 연주회가 있는 그 주에 이틀 전에 이 리스트가 그 마을을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큰일 났잖아요. 이제 거짓말이 들통이 났잖아.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 젊은 피아니스트가 리스트를 한밤중에 찾아갔어요. 미안하다. 내가 실수를 하고 내가 욕심에 이런 죄를 지었다. 내가 너무 가난하고 또 피아노는 좋아하는데 제대로 배울 스승도 없고 그리고 실력이 이렇게 좋지 못해서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도용을 했다는 거예요. 리스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사기에 해당됩니다. 어쩌면 범죄 행위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법입니다. 나를 찾아와 용서를 구하니까 내가 너무 고맙습니다. 내 앞에서 한번 피아노를 연주해 보세요. 청년은 연주를 시작했고 리스트가 말없이 듣는데 너무 실수가 많은 거예요. 너무 지적할 곳이 많은 거예요. 연주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리스트가 청년에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자신의 노하우들을, 자신의 스킬들을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리스트가 마지막에 이 젊은 피아니스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당신은 나의 진짜 제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당신을 가르쳤으니 당신은 이제 당당하게 사람들한테 얘기하시오. 나는 리스트의 제자라고. 그리고 하나만 더 광고를 하시오. 이 당신의 독주의 마지막은 당신의 스승인 내가 한국을 연주할 테니까 내가 그 연주한다는 것도 광고를 하시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연주회가 어땠을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리고 이 리스트를 통해서 이 젊은 피아니스트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졌어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일까요? 오늘 제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어떤 자가 큰 자일까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앞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곳에 여러분들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여러분들을 보내실 겁니다. 지금은 이 학생 시절이 조금 힘이 들기도 하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제자로 잘
잘 준비되어서 많은 곳에서 이 리스트와 같이 여러분들 많은 이들이 때로는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또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여러분들이 또 이 리스트와 같이 각양 곳곳에서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섬기며 그 사회를, 여러분들이 속한 사회를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겸손과 순종과 관용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